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구약에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로 19절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11장 1절로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생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된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는 이런 고기는 먹지 말고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들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닐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닐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겨라. 수정생물 중에 지느러미와 비닐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기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신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두새와 박쥐니라. 할렐루야. 세카이나,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시간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성품이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성결 예법, 이 구약의 성결 예법,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속 사람이 성결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금방 찬양을 했어요. 아까 개 찬양을 부를 때 찬송가 8장을 불렀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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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 아침에 거룩을 찬송합니다 하는 그런 찬송을 불렀고요. 그리고 아까 그 박명순 사모가 그 복음 성가를 인도할 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사 변치 않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 금방 불렀던 이 복음성가, 이것은 시편 51편을 바로 근거로 하는 그런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바로 시편 51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곧 바로 이제 다윗의 회개시고 또한 믿음의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엄청난 환난,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바로 그가 깨달은 것은 정결해야 살겠구나, 깨끗해야 살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그런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을 시편 51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바로 레위기 11장 그리고 12장 13장 14장 그리고 15장은 정결예법,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뜻인 이 정결예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16장에 가면은 바로 대속죄일에 번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16장 이 속죄의 대제사를 드리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명령한 것이 뭐예요? 정결해라. 먼저 정결해라. 깨끗해라. 신약으로 말하면 회개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에서 바로 이 정결예법에 관해서는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정결한 음식과 가증스러운 음식,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이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6장, 7장, 8장에 가면은 바로 노아 홍수 사건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같이 태우지 말아라. 나누어 태워라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구약의 얘기 아닙니까? 이 노아의 얘기도 구약의 얘기고, 지금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이 정결예법도 구약의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구약에는 구체적으로 먹을 것과 먹지 말을 것,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서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무엇으로 바뀌냐면 바로 이 속사람의 정결, 속사람의 성결, 속사람의 거룩, 속사람의 회개, 이런 것들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바로 이 정결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신약에도 계속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이 겉사람, 먹는 것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속사람의 정결에 대해서, 영의 사람의 정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결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법이라기보다는 그 정신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목회할 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먹는 문제가 생겼어요. 제사 드리고 난 이 음식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기고 서로 분쟁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속 사람이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정결예법은 신약에도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사람들이 바로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정결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최고 많이 하는 얘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들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결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정결한 믿음일 때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있고요. 그 어떤 은혜냐? 역시 마찬가지로 성결한 은혜,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만 가지고 은혜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믿음이라야 깊은 믿음이구나. 정결한 은혜야말로 바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그런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는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냐면 이 정결한 음식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이 짐승 중에서 정결한 것이 있고, 그리고 어류 중에도 9절부터 12절 말씀 보니까 물고기, 어류 중에도 정결한 것이 있고, 또 조류 중에도 날아다니는 새 가운데도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결한 것은 먹어라. 그렇지만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왜 정결한 것을 먹으라고 말씀했을까? 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했을까?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영으로 생각할 때 바로 부정한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리고 부정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속사람 속에서 거역하고 거절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 중에서 정결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먹어라 라고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거룩한 짐승, 정결한 짐승은 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굽이 갈라졌다. 굽이 갈라졌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왜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정결한 짐승이에요. 거룩한 짐승이기 때문에 너희는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오늘날 무엇을 뜻합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별되라 이 말이야. 구별되라. 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별을 뜻합니다. 성별을 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로 이것은 오늘날 신약 시대도 계속적으로 유효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은 사람들이 성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면 세상과 성별돼야 돼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근데 이 정신은 어디까지 가냐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라 말씀했잖아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은 장차 멸망할 세상을 뜻합니다. 멸망성을 뜻한다 이 말이야. 멸망성, 거기에서 너희들 나와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더럽다 이 말이야. 가증하다 이 말이야. 속되다 이 말이야. 악한 것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너무나 좋고 짝짝꿍한다면 그것이 곧 부정한 삶이다, 거룩하지 못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정하게 보신다 이 말이야. 가증하게 보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로 예수님도 바로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말씀으로 번복했고, 그리고 바로 이 사도 요한도 그런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나와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나와야 돼요. 나는 세상에 줬사오니 여기가 줬사오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있지요. 바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 세 사람이 바로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걸 봤거든요. 신령한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지게 하옵소서, 여기서 살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거든요. 그것은 신령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옳다고 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좋사오니 이 땅에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영원히 여기다 장막을 짓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들 취소하고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되새김질하는 것, 되새김질하는 것은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부정하지 않다. 부정하지 않다 그랬죠. 되새김질한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영적으로 뭘 되새김질해요? 짐승들이 먹은 걸 되새김질하죠. 먹은 걸. 자, 그럼 믿는 사람들이 매주마다 아니면 매일마다 먹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양식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은 것이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주마다 매일마다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인데 바로 그것을 하가하라, 되새김질하라 이거요. 묵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거룩한 성도, 어떤 성도가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 말씀을 하가하는 성도, 말씀을 내일 묵상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도 보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내 영에 살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묵상하라고 얘기했을까요? 묵상하라고 깊이 내 심령 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가고 내 정신 속에 깊이 들어가고 내 의식 속에 깊이 들어가라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라, 반복해서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짐승 중에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정신을 알겠지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9절부터 12절 말씀 중에는 바로 어류 중에서, 물고기 중에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봅시다. 9절 말씀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진으머리와 비닐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먹으라고 그랬죠?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뭘 먹으라겠어요? 지느러미가 있는 것과 그리고 비닐이 있는 것은 먹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지느러미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할까요? 지느러미, 물고기의 지느러미는 뭐죠? 사람은 뭐로 숨을 쉬죠? 허파로 숨을 쉬죠. 허파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쉬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여러분 물고기는 뭐로 숨을 쉬어요? 아가미, 지느러미, 아가미, 지느러미, 이런 것들로 이렇게 호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호흡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느러미. 자, 지느러미는 뭐죠? 물고기가 앞으로 나가는 것,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거룩한 물고기, 정결한 물고기. 그리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불결한 물고기.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성을 향해서 앞만 보며 나가세 하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적 지느러미를, 아가미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가미, 지느러미 이런 것들은 영적인 바로 지속적인 활동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은혜만 가지고 안 된다. 영적인 활동이 있어야 된다. 죽은 사람은 영적인 활동이 떨어진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바로 영적인 활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느러미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영적인 활동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빈혈, 이 빈혈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주에도 언뜻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주에 언뜻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각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데요. 이 빈혈은 뭘 뜻한다? 영적인 무장이다. 할렐루야. 영적인 무장. 그러니까 옛날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뭘 입었어요? 무장을 했잖아요. 갑옷을 입었잖아요. 그게 영적인 무장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바로 5장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진리의 허리띠를 쪄라. 할렐루야. 복음에 예비한 바로 신발을 신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은 끝난 것이 아니고,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다 이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연속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물고기가 빈혈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성결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내가 너를 거룩하게 본다. 아멘입니까? 거룩하게 본다. 왜냐하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그런 것들이 파고 내 안에 들어옵니다. 내 정신을 더럽히고요, 혼란스럽게 하고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 안에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으면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이게 은혜로 사는 것이지 빨개 벗고 살면서 다 전신갑주 입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한다면 세상 온갖 잡것들, 더러운 것들, 오염된 것, 가증한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그냥 무자비하게 파고 들어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정결한 음식 중에 이 조류에 대해서 13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조류, 이 새의 종류에 대해서 이것도 먹는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먹지 말아야 할 것. 먼저는 먹지 말아야 할 것, 맹수래요. 흉악한 맹종류 이거 먹지 마라. 그리고 고독하고 슬픈 날짐승 역시 마찬가지로 먹지 말아라. 더럽고 불결한 바로 새는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을 좋아해요. 부정한 것을. 비둘기는 먹을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먹어요. 비둘기는 먹는 겁니다. 왜? 정결한 짐승이에요. 왜 정결한 짐승이 하나님께 드려지잖아요. 비둘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짐승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외로운 짐승, 그리고 맹조, 독수리, 올빼미, 막 싸나운 것,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 먹어도 돼. 먹어도 되는데 그 정신을 본받자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 정신을 본받는다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악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싸나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야, 참 소가지 참 더럽고 싸납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소가지가 더럽고 싸나우면 안 돼요. 그래 자꾸 여러분들한테 뭘 말해?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야 돼. 아멘.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결하게 살 수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고, 내가 무조건 주님 앞에 나오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 때, 성별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새 가운데 외로운 새들이 있어요. 외로운 새. 무엇이 있을까요? 혼자 노는 새들 있잖아요. 혼자 노는 새들. 짹짹짹짹짹. 참새는 거룩할까 부정할까? 부정해. 참새는 짹짹짹짹짹. 그리고 이 참새는 떼거리로 다녀요. 떼거리. 그렇죠. 떼거리로 다닙니다. 떼거리. 그러니까 여러분 유괴 사람들이 떼거리로 연합하고 떼거리로 교제하는 걸 우리 주님이 기뻐하잖아. 기뻐하잖아요. 거룩한 사람끼리 교제해야 되고요. 거룩한 사람끼리 연합해야 되고요. 내게 분별력이 있어가지고요. 저 사람은 야 거룩하지 않구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사랑해 주되 우리가 교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사람들과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 매지 말아라. 라고 성경에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내가 부정하게 돼요. 내가 부정하게 됩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룩하고 깨끗하면요, 그걸 알아요.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 이 사람들과 같이 하면은 내가 부정하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면 내가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미안하지만 싫어집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 영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교제가 다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부정한가, 그 사람이 정결한가, 그 사람이 진실한가, 그 사람이 진실치 못한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구별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정한 조류들은 외롭다고 그랬어요. 황새 외로울까요? 외롭지 않을까요? 물가에 나가면 깨금발 짚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목을 빼고 쭉쭉 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무슨 짐승이다? 외로운 짐승이에요. 혼자 살아가는 것들, 혼자 살아가는 이런 것들, 외로운 짐승이다. 이런 것들은 불결하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따라서 이런 것들은 싱싱한 물고기, 살아있는 고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썩은 물고기를 좋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 신앙생활의 정조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려면 믿음의 정조를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춘향전. 성춘향전은 분명히 바로 믿는 사람들, 영성이 좋은 바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지은 작품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 성춘향은 조선시대의 작품인데 작가 미상이거든요. 작가 미상. 그러니까 그 당시는 핍박받는 시대거든요. 예수 믿으면 죽이는 시대야. 그렇죠. 그러니까 캐톨릭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다른 이유 없고 예수 믿는다고. 제사 안 드린다고.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지혜 있는 사람이 바로 비밀, 말씀의 비밀을 지키고 숨기기 위해서 성춘향전을 그렇게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곧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춘향이 누굴까요? 우리 성도를 뜻합니다. 사또는 누굴까요? 마귀를 뜻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몽룡이 누굴까요? 이몽룡이 예수님이에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얘기라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춘향이 해피엔드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몽룡이는 어사가 되고, 그리고 성춘향은 아내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기쁨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성춘향이 이몽룡을 만나기까지 고난을 당했잖아요. 시중을 들라고 막 마을 사또가 막 시중을 들라고 막 핍박을 하고 옥에 가두고 막 그러잖아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절제를 지키려면 세상으로부터, 세상 마귀로부터 이렇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핍박을 당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신앙의 정조, 믿음의 정조를 지켜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예수님에게 중매를 한대요. 중매. 근데 그 중매의 대상이 누구냐? 처녀래요. 처녀를 예수님에게 중매시키겠대요. 처녀가 누굽니까? 음녀의 반대가 처녀죠. 성경 말씀 보니까 음녀가 나오고 처녀가 나와요. 우리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 거룩한 처녀가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음녀가 되면 안 돼요. 배도하는 교회를 음녀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결한 음식은 순수한 신앙, 순전한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가증스러운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우리 그 신규창 장로님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늘 대표 기도할 때 주여 이 가증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증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할 때마다 그런 바로 이제 고백을 했던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가증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28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 그리고 또 말똥가리 종류 까마귀 타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사납다 이 말이야. 맹조라 이 말이야. 사나운 새라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납지 말아라. 온유해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했죠. 성품이 온유하지 못하면 바로 여러분을 근시한 적이래. 앞을 내지 못해 원시적인 사람이라고. 바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성질이 포악하고 육식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어두운 것을 좋아하고요. 한적한 것을 좋아하고요. 불결한 것을 먹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온순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절대로 못 살아요. 안 사라져요. 내가 살고 싶어도 거기 안 사라져요.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면 그렇게 되어지더라. 이것이 신령한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거칠게 하면 안 되거든요. 거칠게 하면, 교회 생활 거칠게 하면요, 교회 망가져요. 다른 영혼들 막쳐요. 그리고 목사의 목회 해방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증한 것은 먹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운 합당한 그런 성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성도의 거룩과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행동,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 거룩한 인격, 거룩한 언어 생활. 할렐루야. 왜 그렇게 돼요? 내 마음이 거룩하니까. 거룩하면 거룩한 것들이 내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두 번째 20절로 23절 말씀 보니까 불결한 곤충들이 있대요. 먹을 만한 곤충이 있고 불결한 곤충이 있대요. 여기 20절부터 23절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는 곤충은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먹음으로 바로 이런 것들을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속성을 얘기하거든요. 그 속성. 개는 먹어도 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구약시대라면. 구약시대는 먹지 말아야 돼. 왜? 왜 그럴까요? 사납거든요. 돼지 먹어도 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먹지 말아야 돼. 잡식성이거든요. 닥치는 대로 먹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냐. 이런 것들은. 근데 저는 오늘날 돼지 삼겹살 잘 먹어요. 개고기도 잘 먹어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제가 그 부여로 이렇게 정근을 했더니 아이 목사님들이 환영한다고 사주는 것마다 개고기집으로 데려가.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개고기를 먹지 못했어요. 못 먹었어요. 우리 집에서도 먹어본 적도 없고. 근데 개고기를 계속 사주니까 개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다 해서 제가 개고기를 즐겨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사주니까 먹게 되다 보니까 맛이 괜찮더라고요. 맛이 괜찮아요. 자, 이렇게 그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의 속성, 돼지의 속성, 개같이 살지 말아, 돼지같이 살지 말아라. 그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개는 물어 뜯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는 물어 뜯는 거예요. 돼지는 우물, 더러운 곳,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해요? 둥글잖아요. 둥글어요. 그러니까 그 속성을 말하는 것이지, 바로 신약에 와서는 그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런데 불결한 짐승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결한 곤충. 목사님, 아니 불결한 조그마한 곤충, 그것도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성결한 것이 있고 성결치 못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곤충을 보더라도 아주 막 징그럽게 생긴 것들 있잖아요. 혐오스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가 혐오스럽습니까? 곤충 가운데 뭐가 막 혐오스러워요? 응? 크게 얘기해요. 바퀴벌레. 바퀴벌레가 환한 데 살아요? 어두운 데 숨어 살아요? 어두운 데 살아요. 쥐며느리라고 있어요. 딱 사람이 만지면 또르르 말리는 쥐며느리. 쥐며느리가 깨끗한 데 살아요? 덤 가운데 삽니까? 덤 가운데 살아요. 덤. 더러운 데 살거든요. 이렇게 정결한 것과 바로 부정한 것이 있거든요. 귀뚜라미는, 자, 그러면 좀 약간 헷갈리는 거. 귀뚜라미는 먹어도 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먹어도 돼. 먹어도 됩니다. 귀뚜라미는. 자, 그러면 하나 더. 메뚜기는? 메뚜기. 모르니까 설교하는 거지. 메뚜기는 먹어도 돼. 메뚜기는 왜 그럴까요?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다는 게 힌트예요. 공중으로 날아다닌다 이 말이야. 땅을 짓밟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아멘. 그리고 이런 것들은 메뚜기, 귀뚜라미,
이런 것들의 특징이 뒷다리가 짧아요, 길어요? 길지요. 튀어다녀요. 땅을 짚밟는데 기어다니지 않아요. 튀어다녀요. 땅과 접촉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땅에 속해 있지 않다 이 말이야. 공중을 날아간다 이 말이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여러분들 공중 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을 박박 끼면 안 돼요. 땅에 속한 자가 되가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안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땅에 기어다니는 것, 곤충이라도 땅에 기어다니는 것, 밀착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은 가증스럽고 이런 것은 부정한 것이니까 너희들 먹지 말아라. 뭐를 말한다고요? 그 정신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튀어다니는 것, 날개가 있고 튀어다니는 건 바로 거룩한 것이니까, 정결한 것이니까, 성결한 것이니까 너희가 먹어도 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 영성, 그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땅과 세속과 구별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는 부정한 동물은 접촉하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접촉도 하지 말아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정한 것들이 많습니다. 영 안에 있을 때, 내가 말씀으로 있을 때 부정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야 되고요, 성령으로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끌려다니면 안 돼요. 끌려다니면 내 영이 당장 내 부정하게 됩니다. 까맣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빛의 사람이 있고요, 어둠의 사람이 있어요. 이거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건 뭐로 결정이 됩니까? 그 사람의 삶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 사람이 정결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았으면 그 사람은 빛의 사람, 의의 예복을 입은 사람, 세마포 흰옷을 입은 사람이고요, 바로 예수 안에 있어도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부정하게 살고 세상과 짝짝꿍하며 살면 그 사람은 어두운 옷을 입었어요. 짝짝꿍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이 구약의 정신을 신약까지 이어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자,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오늘 읽든 안 했죠. 29절부터 38절 말씀까지는 이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땅에 기어다니는 것, 땅에 기어다니는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떼지어 다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떼를 지어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번식을 잘합니다. 번식을 잘해요. 그래서 떼를 지어 다니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의 시체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한 시체 이런 것들도 만지지 말라.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죽으면 시체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하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시체를 많이 만졌다고 그랬어요. 시체를 많이 만졌어요. 염을 하니라고 많이 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체를 만질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무리 목사지만 안 좋아. 느낌이 안 좋아. 왜? 죽었잖아. 차갑잖아. 또 여름이면 냄새가 참 많이 나요. 시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깨를 썼어요. 여름에 염을 하게 되면 드라이 아이스를 사가지고서 이렇게 시신 주변에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또 막 차가워. 시신이 차가워. 화장도 해줘야 되고 머리도 빗겨줘야 되고 시신을 염으려면 시신을 만져야 되고 그러는데 막 또 차가워. 그렇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바로 이 죽은 것은 만지지 말아라. 왜? 우리 주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생명이시죠.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과 반대되는 것은 만지지 말아라. 우리에게 교훈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부정한 동물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골로새서 3장 2절로 5절 말씀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날아다니는 것,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 이것의 차이를 알 수 있죠.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의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은 하늘의 신령한 것과 대비되는 삶이라 이 말이야. 우리가 이런 것에 분별력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땅의 것에 취해서 땅의 것에 붙들려서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를 믿으니까 나 구원받겠지, 나 천국에 들어갔겠지. 그런데 내가 딱 죽으니까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어? 심판대 앞에 서 있네. 지옥문 앞에 서 있네. 왜요? 믿기는 믿었는데, 은혜를 붙잡고 살았는데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네. 내가 성결하게 살지 못했네. 믿음은 내가 성결하게 사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은혜는 내가 성결하게 사는 게 은혜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재해석, 은혜에 대한 재해석을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내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세상에게 속으면 안 돼요. 마귀 사탄 귀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이것들이 3대 거짓말장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세상이 나를 속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내 자신에게도 평생 속아 살아갑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의식, 이런 것들에게 평생 끌려 살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됩시다. 알짜가 됩시다. 우리 세린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돼야 돼. 아멘. 내가 여러분들이 세상과 짝짝꿍하며 살면 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고. 왜?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야, 김성근 목사야, 너 뭐 하다 왔냐? 네 백성 내 백성으로 만들었냐? 네 백성 천국 백성으로 만들었네.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로 어떻게 가르쳤고 어떻게 양육했냐? 응? 된통 혼날 것 아닙니까? 응?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는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 되지 마라. 가르치는 선생 되지 말라. 왜? 그 책임이 더 커요. 응? 그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너희는 선생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잘못하면 매를 더 맞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대. 근데 교인들은 와 있는데 자기 담임 목사가 엎드리야. 그 천사한테 물어봤대. 아니 우리 목사님 어디 있어요? 짜장면 배달 갔다. 짜장면 배달.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런 얘기겠지만 우스갯소리로 들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교훈이 있어요. 거기에 천군 들어가는데 우리가 개털모자 쓰면 안 되고요. 면류관 써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보좌에 들어가는 자가 면류관 쓰는 자예요. 개털모자 쓰는 자는요 성 밖에 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성 안에 있는 자가 있고요, 성 밖에 있는 자가 있어요. 성 밖에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방식입니까? 이게 무슨 방식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되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신령한 교훈입니다. 영적인 교훈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교 소대에 말한 것처럼 다윗도 시편 51편 말씀을 들으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정결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다윗이 왜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했을까요? 영혼이 상했어요. 다윗도 믿음이 그렇게 훌륭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세상으로부터 시달리고 싸나운 사람들로부터 수도 없이 공격받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이 상했어요. 그 영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면서 자기 또 죄도 있잖아. 자범죄도 지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눈물로 침상을 접시면서 회개하면서 주여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나에게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성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순결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